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과 붙들 것, 버릴 것과 붙들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것과 붙들 것, 다른 말로 하면 허물 것과 세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떠날 것과 머물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는요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붙들려고 그럽니다. 생명을 붙들려고 그러죠. 진리를 붙들려고 그럽니다. 사명을 붙들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말씀하지요. 아멘. 뭘 버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 이 죄의 문제를 버리고 죄를 교사하는 원수 마귀를 제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버릴 것과 붙들 것은요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왜 버리라고 하고 주님이 왜 붙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 때문인 거죠. 승리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광을 위한 것이고 상급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안 버려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들지 않아도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의 상이 되기를 원하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돈으로 오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그 영혼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는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버려라, 붙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오늘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고 당장 내 육체의 삶에 뭔가가 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버려야 되는데 움켜쥐고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또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않고 차일피일 게으르게 있어도 당장의 내 육체의 삶에 뭐 가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버려라, 떠나라, 또 붙들어라, 취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주신 생명 때문인 거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을 크게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옛 성전의 종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몇 주 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와서 여러분 또 가물가물하잖아요. 옛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선언하셨죠. 11장, 12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시작된 광야의 여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나버렸다. 그 기능이 상실됐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실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2장에 뭐예요? 옛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성전에 갔더니 환전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다 들러 없잖아요. 그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강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사람들을 의식한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옛 성전의 기능은 멈춰버렸다. 더 이상 옛 성전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여서 지금도 계속 과거의 그 옛 성전을 붙들고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그 기능은 끝났어.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마.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들 좀 보세요. 이 웅장하고 대단한 거, 뭘로도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이 대단한 성전, 막 기가 막힌다고 막 탄성을 짓는 제자들. 주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야, 이거 의지할 게 아니야. 이 성전 이제 끝났어. 근데도 눈치 없는 제자들이 뭐예요? 너무 멋있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돌들이 하나도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 성전을 버리고 새로운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옛 성전 안 버리니까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붙들죠. 여러분, 이 손으로 이거 안 놓으면 어떻게 붙잡아요? 새로운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붙잡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회복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일들이 나타내리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셔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자 해야 돼.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의 손도 결국에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인간은 끝까지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붙들고자 할 때 주님이 결국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옛 성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하나님의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삶을 지켜줄 거야, 의지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붙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버려서 생명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즐비해요. 그러니까 버려서 떠나서 생명 얻은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나의 기득권을 버렸다 얘기예요. 당시의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문화는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과학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보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얘기예요. 떠났다 얘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았기에?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거 내려놨다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그로부터 또 출발하게 흘러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도 있지요.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복주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고 취하려고 했던 삶의 방식이 그의 이름에 고스란히 녹여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방식, 내 수단, 내 방법, 속이든 어떻게 하든 얻어내기만 하면 돼. 그런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뭘 붙잡아요? 믿음 붙잡지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사업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거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게 좋은 거고, 우선 잘 되고 봐야지.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려고 했어. 그런데 믿음이 들어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자기 삶의 방식을 내려놓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버리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지요.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다 걸어가지고 여기다 투자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근데 심판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움직여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 알지만 내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떠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떠나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을 붙들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롯의 아내. 그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버려야 될 것을 붙들었어요? 돌아봐. 두고 온, 아직 할부도 안 끝난 냉장고 아깝다. 그죠? 어떻게 내가 투자해서 온 저 집인데 아깝다 해서 돌아봤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볼 때 광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돼요. 떠나야 될 것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될 것 돌이켜야 돼요. 자, 전제 안 버려도 안 돌이켜도 여러분 지옥 안 가. 근데 서두에 그랬죠. 왜 주님이 버리라고, 왜 주님이 떠나라 그러냐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단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냥 정말 그래요? 하나님도 좋긴 한데요, 물질이. 하나님도 좋긴 한데요, 세상의 것이. 그게 우리의 형편이긴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떠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평안이고 진짜 만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반대로요, 붙들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많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동전의 앞과 뒤예요. 버리는 이유는 붙들기 위함이고 붙들고자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붙들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기에 나오는 룻.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뭘 붙들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본인도 과부가 됐고 동서도 과부가 됐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얘들아, 니들 살 길 찾아서 가라. 여기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동서 오르반은 자기 살 길 찾아갔어.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었더니 한평생 잘 살았다? 좋은 남편 만나잖아요. 근데 한평생 잘 살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한 명 누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다말은 장자의 며느리로서 기업을 이을 자를 생산해야 된다는 사명을 붙들었다고요. 사명.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을 차지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요.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자,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진격해 온다는, 추풍 낙엽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다 무너진다는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닫고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붙들었어요. 그 복음을 붙들었어요. 마음을 열고 영접했다 얘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신약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고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정혼한 여인이 남의 아이를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케 하셨어.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는 어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찾아갈 수 없었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가리워진 눈을 찾아갈 수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겉옷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형편, 처지, 네? 처지. 그리고 옷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다 내버렸어. 다 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얻게 하셨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는요, 이렇게 버리고 붙든 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요.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고집부려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에 손대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살아요. 붙들어야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하나. 여러분, 버릴 게 한두 가지예요? 붙들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 번에 다 버리지 못하고 한 번에 다 붙들 수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조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요. 속도를 주님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그죠? 이거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붙들어라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붙들게 만들고 붙들어야 될 것을 버리게 만든다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나올 자가 없어요. 다 택함 받았어요. 임강훈 씨도 택함 받았어요. 아멘. 아멘. 택함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대. 미혹되면 어떤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애지중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미혹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데 아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뭐 그게 중요해, 당장에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미혹하는 거를요, 어디 저기 스님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느 신부님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해요. 무당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래요?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조심해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여러분 치중하지 말라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뭐 잘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고막으로 들려지는 소리, 눈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요. 원수마귀가 제일 갖고 놀기 잘 속이기 쉬운 사람이 보면 믿겠다 이 사람이에요. 응? 주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삼가라. 너희들 조심해라. 뭐를? 보이는 거, 표적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라. 그러면 다 속는다. 그래서 뭐예요? 23절에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네?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분별하고 선택해야지.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으니 분명히 의인일 거야. 분명히 신앙이 좋을 거야.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어떤 이 외적인 것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다 속는다 이 얘기예요. 진위 여부는 뭐로 가리라?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1장에 보면 그대로 예언된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거론하는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것을 회파하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막 구워 먹고 막 그래요. 번제단에서. 그런 일들을 되새기고 또 훗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7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중 예언이라고 했어요. 이중. 하나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바라본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혼 이 세상의 멸망을 함께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중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모이지 말아라. 너희들 자꾸만 착각해.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고 이 성전 의지해봤자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자꾸만 모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산속으로 숨어라. 안 그래가지고요, 이 당시에 역사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 당시에 지금 여자들, 아이벤자들 110만 명이 거기서 다 죽어요. 도륙되고 다 죽어요. 야, 성전으로 모이면 우리가 될 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백만 명이 모였어. 거기서 아사하고 병들고 굶어 죽고 다 죽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는데?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미 멸망 결정된 거니까 너희들 피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때까지 성전을 안 버렸어.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전통 이거 안 버렸어. 그 성전이 있으면 되겠지. 네? 그 마음 안 버려서 싹 죽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말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오늘날은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강단을 말해요. 이 강단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는 거,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 어디 저기 스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여러분 미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미혹 어디서 당하냐면 여기서 주의 종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아니한 건강한 교회, 강단을 정말로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성공주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심판과 멸망과 상급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통해 자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많아요. 잘 될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하면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듣지 아니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 어떤 생각? 종교심 갖다가. 종교심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과 욕심을 자극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는데 계속 잘 될 거래. 하나님 복 줄 거래.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간 사람한테 엉뚱한 길로 가는데 잘 되면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야,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도 인정하니 이렇게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나 뭐 이렇게 잘 되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12장 이렇게 보면 기도하지 말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겠다. 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걸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더 안타까운 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본인들이요, 우리 교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자기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과 자기 교회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좋니 안 좋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예요? 뭔가는 문제야.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런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쳐라 그랬죠. 네? 근데 도망 안 쳐. 안 떠나. 왜 안 떠나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가 이 교회에다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래서 안 떠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주든지 그냥 우리 그러니까 몸은 이 교회에 있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인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어. 이거 문제가 결국에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산으로 뛰어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든 할 거예요. 그죠? 혹여라도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떠나셔야 되죠. 아멘? 뭐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떠나는 건 여러분 미련한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멸망에 가증한 거라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죠? 그 여러분 말씀 잘 새겨서 녹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아멘. 혹여라도 내가 없을 때 부재시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온전한 것만이 아니라 좀 뭐 그런 거 뭐 그냥 부족한 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걸러들 수 있는 실력이 겸비된 성도가 되죠. 아멘. 그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중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중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해라? 신속하게 움직여라.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에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일하던 사람 겉옷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민기적 거릴 시간 없다. 빨리 신속하게 뛰어라. 여러분 도피성 얘기할 때 그랬죠. 피해 보복자가 나를 보복하려고 올 때 도피성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느긋하게 걷지 말고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시간에 뭐 이것저것 챙길 게 어디 있냐. 살고자 하면 빨리 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서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예언은 뭐예요? 지금 헷갈리죠? 두 가지 예언을 지금 같이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지붕 위에 올라간 자,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말세에. 지붕 위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빨래 널러 가는 거예요. 장독대 그 고추장, 된장 어떻게 잘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붕이라고 하는 건 상징은 기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고넬료 사건을 앞서서 베드로가 시간을 맞춰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지요. 그러다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에게 보냄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간 거라고요?
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빨래 말랐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세를 만난 성도들, 종말이 임박했던 성도들은 뭐 하라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뭐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얘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거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올라와. 가스불은 껐는지, 아니면 뭐 생각도 안 나던 동창이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싶다는지, 저는 옛날에 한참 거기 앉아 있을 때는 뭐 당구가 생각나고 농구가 생각나고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생각이. 그러니 여러분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뭐 한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냥 뭐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때마다 환경 따라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마지막 때는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즉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기도는 믿음의 현상이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종말이 언제 오든 상관없어. 우리는 내일 오든 오늘 오든 상관없어. 뭐만 하고 있으라. 깨어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데려가시는 거다 얘기예요. 졸고 있다가 주무시고 계시다가 천사가 나팔 부는데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 일하다가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밭에 가서 여러분 뭐해요? 씨 뿌리겠죠? 밭에 가서 뭐해요? 열매를 거두겠죠? 옷은 뭐라 그랬어요? 옷, 재산이래, 재산. 네?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밭에 가서 여러분 씨 뿌리고 기경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를 위하여 물 주고 뭐 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내 재산이 생각나고 내 자산이 생각나고 내 노후가 걱정되고, 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 내가 지금 노후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돈 벌고 뭔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던 사역 또 멈추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쟁겨놓고 이것부터 보장받고 이것부터 딱 준비되면 그때서 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자꾸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내 돈, 재산, 이거 어떡하지?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속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말라. 깨어서 사역 계속 하고 있어라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역하고 있으면 주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앉으셔요. 괜찮아요. 앉으셔요. 네. 앞에 보셔요. 네. 이루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재림하신대. 네,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흔들린다,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러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이 마가복음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이 뭘 말해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떨어진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행성이 운석이 날려가지고 지구랑 충돌해가지고 멸망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해와 달과 별 이거 뭐라 그랬어요? 권능들, 천사라 그러죠. 천사. 왜 천사들이 떨어져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상속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죠. 천사는. 상속받은 자 누구예요? 김동규 집사님이지. 우리죠. 에? 상속받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보낸 게 천사인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임박할 때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어느 정도 다 제압했어.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활용 안 하니까 믿음을 돕고 믿음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뭐예요? 휴업이야. 다 졸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주님의 임재 앞에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딱 할 때 놀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서 휴업 상태인 천사들 다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할 일 없어서 휴업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활동, 믿음의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권능을 힘입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재능만으로는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담아서 해야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과 붙들 것 있잖아요. 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있고 붙들 것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버리는, 떠나야 되는 거, 끊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된다는 거,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려고 하시냐면 의지는 내놔라 얘기해요. 그리고 주께 도움을 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네?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심으로 온전한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도. 근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욕심이 밀려와서 붙들어야 될 거를 뒤로 미루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에서 저 한참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손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근데 누구를 도우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야망으로 달려간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절대로. 누굴 도우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버려야 될 것을 아는데 버릴 힘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주님 저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내가 알아듣고 알았는데 믿었는데 오늘 내 삶이 마무논의로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도무지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붙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의 감화감동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네? 도와달라고 하세요. 은행에다가 도와달라고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워. 서류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버릴 수 있고 나의 채무, 나의 질병, 나의 문제, 나의 근심, 세대를 반복하여 내 가정 가운데 계속 밀려오는 그 문제를 버릴 수 있고 붙들어야 될 영생의 것, 생명의 것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하나씩이요.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붙드는 거예요. 비록 붙들었다가 놓칠 수 있고 버린 것 같은데 남은 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참 자유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성경에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헛된 것 구한 결과라 그러잖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 구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 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태백선교 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부족해요.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곳에 우리 조한호 집사님, 장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 한 명만 가도 온 사람이 다 집중한대. 아이도 없어. 예배 드린 사람도 없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잖아. 벌써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붙들어야 될 것도 있고,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취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당장에는요 손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떠나야 되는 것 알면서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이 없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버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붙들을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누리고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